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피조물인 사탄을 섬기는 것, 이 둘이 계속 이렇게 혼합돼서 흐르는 것이 성경과 역사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피조물인 사탄을 섬기는가? 이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하나님과 사탄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사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사탄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탄이라는 존재를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사탄을 따르는 존재가 생기도록 허락하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피조물을 지으실 때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셨고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존재를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그들의 인격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그들의 인격 결정에 근거하여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피조물도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피조물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사탄을 따르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제가 주보에 써드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현 세상의 종말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4장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방문하셨다가 나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산에 이렇게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이 템플, 이 성전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주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성전이 아무리 놀랍고 대단해도 그 성전을 쌓았던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완벽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누리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의 이 생명, 현재의 이 세상이 반드시 끝이 날 것이 그런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가 AD 30년인데 그 말씀은 AD 70년 로마 제국의 군대에서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되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말세는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대 그리고 종말의 시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또한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는 지금의 삶과 앞으로 올 삶 또 이 종말의 삶 사이에서 균형과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더 나아가서 종말의 때가 언제이고 종말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는지 여쭤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6절 7절에서 말씀하시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은 성도가 환난을 받고 심지어 순교의 영광에도 이르기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환난을 받고 순교하는 일은 지난 2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그 동일한 대상인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끝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던 박해하던 죽이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일이 끝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좀 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는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 9장, 11장, 12장 그런 것을 통하여서 후일에 다니엘이 한 500년, 주전 500년 사람이고 그리스 왕조가 주전 한 180년, 170년, 160년 그때 이 그리스 왕조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핍박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이제 175년에서 164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다니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에다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집어넣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이 사람이 되어서 현현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기의 별명을 신의 현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저 사람은 신이 나타난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를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또 헬라 종교를 그들에게 강제하기 위해서 주전 167년에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금지시키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그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피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제우스 신상을 이 제우스가 사람이 된 게 나다 그런 의미로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 떡하니 세웁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계급을 중심으로 3년 동안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하여 그 왕조가 멸망하고 그 왕이 멸망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세운 그 제우스 조상이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가증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워놓고 자기가 멸망한 거죠. 자, 그러면 주전 500년에 다니엘이 예언했고 그것이 167년경에 이루어졌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30년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 있어서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다니엘이 예언하고 이미 실현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도래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알고 이해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서도 이 사탄과 사탄의 적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 사탄 편과 그리스도의 편 사이에 있는 이 전쟁, 그 영적인 싸움 이야기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기 13장 1절에 보니까요. 짐승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모방을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사탄의 삼위일체는 사탄이 용으로 그러니까 성부 이렇게 해당하는 게 사탄의 용이고요. 또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게 적그리스도 짐승이고요. 성령에 해당되는 것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마귀 사탄인 이 용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권위를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용과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예배하고 따르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걸 보죠.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게해에 있는 닷모라는 아주 작은 섬에
유배된 상태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반모섬은 아주 작은 섬이고 그 주변은 다 바다죠. 더 나아가서 이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요, 지중해를 쌓고 있는 모든 땅을 다 자기네 그 제국으로 삼은 그런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는 지중해를 우리 안방이 아니라 우리 안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안에 있는 바다다 그렇게 불렀어요. 또 하늘에서 이 쫓겨난 용은 땅으로 그리고 바다로 쫓겨났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 용이 쫓겨날 때 그 용과 이렇게 전쟁한 그 천사 장인이 뭐냐면 미가엘이에요. 마이클, 영어로 마이클 그러는데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과 대적할 자 누구냐, 이런 의미가 미가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 이미 하나님께 간 성도들의 영역이 하늘이라면 땅과 바다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땅과 바다라는 이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렇게 사탄이 현 세상에서 그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의 적그리스도를 이제 출현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뿔이 10개고요. 머리가 7개이고, 그리고 10개의 뿔에는 10개의 왕관. 이렇게 성경에 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왕관 아니면 월계관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왕관 얼개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는 명확하게 왕관이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왕관을 쓰는 거죠. 그 7개의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들을 그 10개의 뿔에 다 기록해놨다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나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대적한다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그 얼마나 큰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탄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두려운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요한은 자기가 본 짐승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우선 짐승의 몸은 표범처럼 생겼어요. 표범은 이 맹수 가운데 이 달리는 속도가 제일 빠를 정도로 날쌔죠. 표범의 몸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범의 발은 또 곰의 발 같아요. 여러분 곰 아시죠? 곰이 뒷발, 두 뒷발로 서서 앞 뒷발로 딱 자기의 그 상대를 치면 그러니까 곰의 발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표범의 입은 사자의 입이에요.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사자들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사자는 달려가서 발로 잡고 자기 입으로 목을 물어요.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끌어놓고 핏줄을 끊고 그리고 나서 그 입으로 그 먹이를 먹는 게 바로 사자예요. 그러니까 몸은 표범이고 발은 곰이고 입은 사자 같은 이 존재는 저 말씀에 용이 자기의 능력, 보좌, 큰 권세를 준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용인 사탄이 용이라고 했죠.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세울 때 적그리스도도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 짐승들 하니까 무슨 짐승처럼 생긴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복수를 써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면 이렇게 다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쭉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13장의 적그리스도는 최후의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 다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그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어떤 권세를 얻고 능력을 얻고 영광을 얻었다면 그 적그리스도가 최후의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봤을 때 최후의 적그리스도로 의미하는 거를 말한다면 우리는 좀 의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만나는 이 그리스도가 최후의 적그리스도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일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있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봅시다. 3절에는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방합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으셨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 또 적그리스도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활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심각한 그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을 것처럼 됐다가 딱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움과 경의와 추종을 따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가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 따른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온 땅은 온 땅 가운데 있는 성도가 따른다는 게 아니고 온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용이, 그러니까 사탄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주니까 그 결과 사람들이, 여기 온 땅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 그러니까 예배인 거잖아요. 예배를 하면서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예배의 찬양인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이게 바로 신성모독의 찬양이죠. 제가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바꿔가지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과 짐승, 그리고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사탄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짐승과 같으냐,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성경과 역사 전체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피조물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요. 너 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도 섬기지 말고 사탄도 섬기지 마. 그냥 네가 최고야. 너를 섬겨. 네 뜻대로 살아. 이것이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결국은 피조물을 섬기는 거고 결국은 사탄을 섬기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이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요, 이 짐승이 과장되고, 요 말은 뭐냐면, 이 짐승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인 그 짐승이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면서 자신의 활동을 하지만 그 기한은 42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42달이 뭘까요? 교회에게 준 기간과 사탄에게 준 기간이 서로 다를까 같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여자와 그 후손, 즉 교회에게 주어진 때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더하면 세때고 반때니까 세때 반이죠. 그래서 3년 반이니까 3년은 36개월, 6개월 더하면 42개월, 그리고 저기 42, 42달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준 은혜의 시대와 사탄에게 준 42달이 정확하게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시대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가 은혜의 시대고 같은 시대가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하는 때와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는 이 기간이 똑같고 거기에 속에 예수 믿고 고맙고 하나님께 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사탄의 그 신반터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어린 양 예수 우리 주님의 전투에 날마다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비방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를 비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원래 하늘에 있던 존재예요. 근데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자기는 하늘에는 어떠한 힘을 거기다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만 해요.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에 쭉 읽어보면요. 20장에 보면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의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예언자가 불못에 이렇게 가두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과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기가 못 찾아니까 사탄은 계속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비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가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영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 살게 그렇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대해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비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서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성도와 싸워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겨요? 성도가 이겨요? 사탄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늘을 향해서는 오직 비방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9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도를 사탄의 총칼 앞에서 그 생명을 내려놓아 순교의 상황까지 이르도록 하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순교의 상황에서요. 어떤 사람은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네 주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네 주를 시인하면 죽일게 이렇게 배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회도 있지만 무조건 예수님 있는 사람은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순교했어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순교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순교가 있어 왔지만 오늘날이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온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가 오늘날도 순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의 핍박 이런 생각 잘 못하게 되는데 실제로 온 세상에서 매일매일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세상 만민, 즉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사탄의 왕국을 이루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만민은 그대로 두면 그거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누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성하고 누가 사탄의 왕국을 구성하는지 8절에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저 사람은 누구예요? 사탄의 왕국을 구성하는 사람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용과 짐승을 경배하고 사탄의 왕국을 구성하는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 그거죠. 여기서 제가 설교 그만하고 1대1로 여러분 모두 다 이 답을 내셔야 돼요. 내 이름이 언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생명을 사신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언제부터 기록됐는가? 내가 몇 년에 태어났는데 내가 언제 예수 믿고 내가 언제 구원받았어? 내 이름이 그때 기록됐어. 그것이 분명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성도라고 해도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또 성도라도 총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몸만, 오직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 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의 현장에서까지 신앙이 시험받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나에게 순교의 기회가 오면 말이야 나는 아주 멋지게 순교할 거야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교의 순간에 순교로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인내는 바로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성도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작은 환난, 작은 핍박부터 큰 환난, 큰 핍박, 큰 순교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내, 우리의 어떤 순교,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나인 것을 천국에서 내가 모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세상에는 하늘에 가도 부활을 해도 새하나 새 땅을 해도 세상에 그래야만 내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불못에 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부터, 그리고 내가 힘이 닿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탄의 왕국에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주의 쉬는 동안에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증언하는 그러한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겠다는 그런 귀한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